여러분, 선 넘지 맙시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어떠한 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구별하셨을 때 우리에게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어떤 거룩함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잘 간직하며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한결같은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고 거룩함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레위기 10장에 기록된 나답과 아비후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불을 조심해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불을 조심합시다. 본문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따로 본문의 배경을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오늘 본문 레위기 10장의 그 배경이 어떤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의 장막을 지으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내가 너희 중에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것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짓고 싶은 대로, 모세가 원하는 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주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성막을 짓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막은요, 우리 맘대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지을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장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양과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지었다라고 히브리서 8장 5절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은요, 이스라엘과 모세가 짓고 싶은 대로 자기 맘대로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라 하신 방법과 모양과 그 규칙에 따라 성막을 짓게 되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막을 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막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것인지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그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예배해야 하는지,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까지도 주님께서 세세하게 다 가르쳐 주셨고요. 그 지시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분향단에 향을 태우는 규칙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을 안 넣었네요. 죄송합니다. 13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단 위에 그 불, 제단 위에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의 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 불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잘 관리하라고 하셨냐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이 제단의 불을 꼭 사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를 보면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을 태우기 위해서 향로에 불을 담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민수기 16장 46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우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 향로에 향을 태우려고 할 때 어떤 불을 쓰라는 겁니까? 제단의 불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민수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레위기 10장의 말씀 보니까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신 제단의 불로 향을 태운 것이 아니라 명령하시지 않았던 다른 불을 담았고 그로 인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좀 드리겠다고 향을 태우는 그 수고와 노력을 했던 나답과 아비후이었는데 그깟 다른 불 좀 썼다고 그 자리에서 산채로 통닭을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이 형벌이 조금은 어처구니 없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다른 불을 썼다고. 향을 다른 걸 쓴 게 아닙니다. 향을 태우는 불을 여러분, 불이 무슨 모양이 있습니까? 냄새가 있나요? 뭐 그깟 다른 불 좀 썼다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형벌을 내리신 하나님의 이 처단을 우리는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과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다른 불이 아닌 오로지 주님이 명하신 불만 취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불을 다루며 그 불만 드리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신 불을 취급하는 것은요,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명령하신 불이 무엇인지 그것을 드릴 줄 아는 삶, 그것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고 잘 기억하며 그 명령대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는요, 여호와의 명령을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잘 기억하지 못했고
그럼으로써 그 명령대로 따르지 못했던 사실을 레위기 10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도전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도전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하신 불로 분향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명령하신 불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만 기억하고 있어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내 편의대로 그냥 아무 불이나 사용하고 있는 나답과 아비후 같은 우리는 아닌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많은 것들을 실천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실천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을 들을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맞을까요?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만 기억하면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예배대로 드리고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으면서 예배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명령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 자체에만 의미를 두고 영과 진리가 아닌 다른 불을 드리는 예배를 혹시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봉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냥 헌금하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할 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헌금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정한 대로, 즉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우리의 양심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헌금할 때 조금은 아까운 마음도 들고 조금은 머뭇거릴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 기쁘게 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러한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봉헌할 때도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할 때는 어떤가요? 교회를 섬길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생각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교회 봉사자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인가요? 받은 은사대로 선한 일꾼이 되어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는 사실을 베드로전서 4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합니다. 찬양팀으로, 악기팀으로 뿐만 아니라 친교 준비하는 것까지도 정말 여러분이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교회 일들,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으신가요? 이왕 봉사하는 거면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다른 부를 드리는 실수는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시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은혜를 주시겠다, 그런 계산을 가지고 교회에 헌신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는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교회에서 나는 이 정도 대접받고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 혹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나 생각은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명령대로 주님의 집을 섬기고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천천히 하나씩 다 뜯어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대충 알아듣고 대충 해석해서 내가 편한 대로, 내 이해대로 그렇게 바꿔 실천하고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명령하신 불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잘 파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보고 대충 듣고 대충 이해하려는 그 나쁜 습관을 좀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 잘못된 신앙생활의 패턴을 고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거룩한 삶의 패턴을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의 패턴을 만들자.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의 패턴을 만들자. 여러분, 본문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본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 여러분, 본문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계신 것은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거룩한 삶의 패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패턴이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무엇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어야 할 거룩한 삶의 패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매일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패턴이 존재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목격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김동건 찬양 인도자님처럼 이렇게 피지컬리 뭐가 있어서 이렇게 가까워지는 이런 게 아니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여러분, 사실 이사야 58장은요, 사실상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네가 언제 나랑 가까이 해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시며 엄중하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8장 2절에서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떠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사야 58장 2절은요,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 그 삶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구하며 하나님의 길 알기를 힘쓰고자 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거나 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공간을 좁혀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은 어디에 있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인지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선택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모습, 온전히 맡기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인지 구하며 하나님의 길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일상의 패턴을 조심스럽게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을 만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길이 어느 곳으로 향하는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중요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일까? 어떤 길이 하나님의 길일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주님이라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실 것인지, 주님이 선택하실 만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를 좀 상상하며 그대로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각오와 의지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주의 길로 가고자 하는 그 열심이 충만한 우리 모두의 일상이 되어서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케 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렸던 아답과 나비우의 사건을 보면서 저는 그러한 질문이 들었습니다. 나답과 아비우는 제사장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정말 귀에서 피나도록 교육을 받고 훈련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답과 나비우가 다른 불을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불을 드렸던 것입니다. 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다른 불을 드렸던 것일까요?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레위기 10장 8절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아마도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 바로 다음에 포도주나 독주, 요즘 말로 술을 멀리 하라는 규정을 세우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리지 않고 거룩한 삶의 패턴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멀리해야 할까요? 술을 멀리해야 합니다. 술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이 금하신 행동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레위기 10장 10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려서 생각하면요, 이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룩하고 속된 것은 무엇인지, 부정하고 정한 것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단 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술처럼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부정한 것은 무엇인지, 정하고 부정한 것은 무엇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술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할 것이 핸드폰이라고 생각합니다. 핸드폰 한번 잡기 시작하면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읽어야 하는데
네, 토닥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어야 되는데 핸드폰을 딱 잡으면 성경 순식간에 30분, 1시간 없어지잖아요. 맞죠?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오전에 선교 대사명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게 또 있는데 뭐냐면 TV 프로그램이에요. 드라마, 예능.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더 나누는 교회 남유미 자매님 오빠가 중증 외상생 탈환은 너무나도 재밌는 드라마를 만드시는 바람에 몇 주 동안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이 드라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렇다고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드라마도 적당히 봐야지 일주일 내내. 근데 정말 드라마가 너무 1위 한 거 축하드립니다. 네, 맨날 그것만 보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룩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드라마를 멀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술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핸드폰이나 또는 드라마 같은 것들, 또는 나로 하여금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도요, 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더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너무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감이 넘쳐나다 보면 나를 너무 믿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멀리하고 끊어내야 한다고 오늘 레위기 10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질 때 비로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룩한 삶의 패턴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월 한 달 우리 교회의 다짐이 Jesus is Love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자. 이것이 우리의 다짐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어내야 하고 멀어져야 하는 그 많은 것들,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분들은요, 술을 끊어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핸드폰에 중독된 사람은요, 핸드폰 1시간 안 하게 하면요 미칩니다 진짜. 우리가 멀어져야 하는 그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참 우리의 힘으로 하기가 너무 힘들고 또 너무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그런데 감사한 것은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멀어져야 하는 것들, 끊어내고 잘라내야 하는 것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로마서 8장 3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사랑을 힘입어 거룩한 삶을 향하여 또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우리 모두의 이 한 주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장 복된 한 주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